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의 한 부분의 역사가 있고, 또 한편적으로 생명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 중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다 그러면서 씨가 땅에 뿌려져서 자라고 성장하고 추수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부터 서신서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바로 우리 주 예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의 씨 생명으로 우리 안에 심겨지고, 또 이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자라면서 변화와 성장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갖게 되면 우리는 결국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밭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밭은 식물이 성장하는 곳이지. 그리고 한편적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 또 결국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영적인 보석 같던 돌이 돼서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영적인 성장, 자라면 사람은 성장하게 되고, 이 성장에서 이제 최고의 성장은 이제 결국 다 잊게 되죠. 성장하면 다 익으면 우리는 곧 수확을 하게 됩니다. 수확.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 변화되어 결국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 수확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우리가 보통 재림한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일단은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뭐가요?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죠. 나타난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디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 그 의미는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은 씨를 이렇게 뿌리인 자로 씨가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신서에 보면 물을 주고 자라고 이런 이야기, 성장이 우리가 서신서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마지막인데 계시록은 이제 수확하는 이야기입니다. 추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매들을 다 성숙하고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은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그냥 우리가 14장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하나님께 그냥 올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돼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뒤에 보면 이제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우리가 보통 14만 4천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 하늘에 속한, 땅에서 온 숫자가, 실자가 아주 행운의 숫자, 럭키하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럭키 세븐, 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숫자에 대한 개념에서 이 피조물의 숫자는 뭐 동서남북, 그러니까 보통 피조물의 숫자는 4입니다. 4.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속한 숫자는 1과 3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삼일체니까. 보통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숫자를 3이라고 보통 1하고 한 분이시니까 1과 3을 말하고, 2는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증인이 필요하다. 둘 이상. 보통 이 자는 그런 의미로서 말을 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3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성과 4, 피조물, 인간,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뭐예요? 곱해진 거예요. 3 곱하기 4는 뭐예요? 10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연합된 실체를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연합된 어떤 그것을 우리가 열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든 구조의 단위가 열둘이에요. 열둘. 모든 단위와 숫자가 열둘입니다. 열둘 모든 것이 열이고, 거기에 곱하기 1000. 아주 충만한 완전한 숫자 1000. 우리가 그냥 천년 왕국할 때 1000자를 쓰죠. 천년이라는 것은 숫자가 완전하다는 뜻을 해요.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14만 4천은 뭐 3 곱하기 4 해갖고 거기에 144인데 거기다가 1000을 곱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연합된 충만한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진짜 영적으로 최고의 성숙한 자, 처음 익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처음 익은 사람들을 주님이 드디어 얻으신 거예요. 얻으시는 거 뭐예요? 그분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 처음 익은 열매를 얻었을 때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나타남, 하나님의 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심겨졌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익어서 이제 추수가 되는 거, 수확될 때 그것이 곧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명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수확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수확물을 가졌을 때 주님이 오시게 되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로 성숙된 자가 될 때, 그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확되고 추수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휴거가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죠? 그러나 우리는 내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처음 일견으로 최고로 영적으로 성숙할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다.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재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신다. 환난 후에 오신다. 또 어떤 학파들은 천년 왕국 전에 오신다. 천국 왕력 후에 오신다. 이런 학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사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한편적으로 다시 뭐라 그래요? 오신다고 말해요.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 아니 그분이 떠나지도 않는데 왜 다시 오시냐? 이게 사실 어떤 모순이죠. 모순.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오신다는 것도 실제로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또 한편적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십니다. 계시잖아요. 계셔서 사실 그분의 오심은 사실 우리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나타남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는 그분이 우리 영을 얻으셨고 우리 혼을 계속 변화시키시고 결국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 사실 보면 그분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그분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정확하게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거예요. 영광스럽게. 왜? 그분이 계속 우리 안에서 저기 심겨졌고 확장되고 있고 우리 온 존재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은 한편적으로 보호자에서도 오시지만 또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나타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 나타난다는,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늘 보좌에부터 오시지만 바로 우리 안에 어느 때 나타나냐? 우리가 최고로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거쳐 성숙해졌을 때, 우리가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뭐요? 처음 익은 열매로 가지실 거라는 거.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성숙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그냥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 믿는 자들의 주님의 오심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그래도 열매 여러분들이 추수돼야 돼요. 처음 이걸로 열매로 여러분들이 뭐 성숙해져야지 주님이 추수할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수확이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 임함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성숙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익은 열매가 나타날 때, 될 때 하나님 나라도 곧 뭐예요? 나타나고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빌립보서 아까 3장 20절에 이렇게 그냥 우리는 한편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한편적으로 기다리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된다. 왜?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영적인 어떠한 성장을 넘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주님이 여러분을 처음 열매로 가질 때.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농사를 짓고 우리가 농사를 지면 처음으로 익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추수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추수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고 가요. 하나님의 성전.
그 나머지는 추수해 갖고 하나님의 곳간으로 갖고 가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한테 갖고 와요? 주님의 보좌로 갖고 올라갑니다. 그것을 바로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넘어 뭐 어떻게 돼요?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지 수학이 되고 추수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이 성숙은 곧 수학을 의미하고 추수를 의미하고 바로 우리가 그럴 때 바로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종종 우리가 계시록 말씀도 듣고 종종 저도 중동의 사태에 대해서 유럽의 사태에 대해서 이 마지막 이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인 환경 이런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됐고 67년에 예루살렘도 회복하고 탈환하고 그다음에 뭐 2018년인가 그때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해주고 모든 환경의 준비가 막 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요즘에도 계속 불씨 전쟁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을 잘 뉴스를 듣고 세계 정치적인 환경을 잘 보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사실 그런 뜻보다는 뭐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세계 정치 그런 거 잘 모르죠. 이스라엘 역사도 잘 모르고.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 때도 주님은 나와 한 영이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살까요 말까요?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번에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초대를 받았는데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을 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늘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되게 깨어있는 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영 안에 계신 주님과 모든 것을 늘 함께하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사람. 세계 정치를 잘 몰라도, 정세를 잘 몰라도, 이것만큼 우리를 깨어있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죠.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하면 이것이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갖게 돼요. 그분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는 잘 잊게 될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 안에 들게 될 거예요. 이것이 사실 진정한 휴거를 의미합니다.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막 준비해. 이런 게 아닙니다. 왜? 그분은 우리 믿는 자에게서는 실제로 어디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명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그냥 때가 언제 벼랑간에 주님이 보좌에 계시다. 우리를 지켜주다 벼랑간에 다 올 거다. 우리는 다 죽어들 거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생각한 관점의 재림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의 재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 바로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의 삶을 말해요. 이런 사람이 사실 어떻게 해요? 처음 익은 열매, 성숙한 자가 돼요. 결국 주님은 우리 안에 씻겨줬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주님은 수확합니다. 바로 수확하러 오시는 게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뜻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내 안에 주님과 한영된 생활로 모든 것을 그분께 묻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생활을 하면 그분은 자연스럽게 최고의 성수를 갖게 될 것이고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완전히 나타나죠. 완전히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다는, 그것이 또 한편적으로 이 세계 정세와 어떤 시간적으로
또 우리 안에 성숙과 이게 딱 맞아갖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게 중요하고 한영된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생활이 진짜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일상적인 순간순간 기도죠. 주님한테 늘 물어보고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물건을 사든지 늘 그분께 묻는 그런 생활,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성장, 성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많은 우리 한세 성도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으로 성장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최고로 성숙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대부분 새벽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 최고의 성숙을 갖게 될 거예요. 그분들은 14만 4천의 사람이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돼.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잘. 그래도 다른 뭐 교회 성도보다는 더 우리 한세 성도들이 잘 성장하죠. 영적으로 진짜 성장하지만 그 중에 최고로 성숙한 사람이 소위 몇몇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아까 계시록에서 말했던 14만 4천 명 안에 속한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 사실 그분들이 사실 신부가 되죠.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한 영으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바로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심겨졌고 지금 자라고 있어요. 점점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라니까 나는 점점점 사실 없어지죠. 그분이 점점 확장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결국 최고의 성숙을 하고 최고의 잘 익었으면 우리는 수확될 겁니다. 추수될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우리는 다른 말로 재림이라고도 말해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이기는 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서신서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입이 심겨졌고, 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뿌려지고 자라고, 서신서에서는 성장하고, 계시록에서는 뭐요? 잘 익어서 어떻게 처음 익은 열을 수확하죠. 수확. 우리가 수확돼야 됩니다. 나중에 수확되지 말고 어느 때 처음 익은 열매로 수확돼야 돼. 뭐 보통 사람들은 다 나중에 추수될 겁니다. 수확될 거예요. 그러나 먼저 처음 익은 열매는 먼저 수확되죠. 먼저 수확.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 믿음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우리가 봉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람과 부딪히면서 또 그들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품고 그들을 또 긍휼을 여겨주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는 최고의 성숙을 갖게 될 거예요. 이런 부딪힘이 없으면 성숙할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 부딪히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습니다. 혼자는 변화되지 않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봉사하다가 부딪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야지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됨 안으로. 최고의 성숙한 자는 뭐예요? 모든 데 들어가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섞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성숙한 자고, 그런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 안에 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무슨 집합 막 이렇게 이상한 이단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 그거 가짜죠. 가짜. 진짜는 내적인 성장과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진짜 처음 익은 열매죠. 그 주님이 그들을 얻을 때 주님은 오셔요. 주님이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야지 오시는데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그래도 그 숫자를 좀 채워야 돼.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다 하나님 볼 때 진짜 최고로 성숙해요. 처음 이름으로 준비가 딱 되면 주님이 사실 그때 오시고 또 우리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로 그리스도가 심겨졌고
또 자라고 성장을 넘어 변화돼요. 이제 최고의 성숙에 이를 때 주님은 우리를 수확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수확될 수 있도록, 아니 14만 4천 안에 수확된 사람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순간순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껴있도록 영안에 계신 주님과 순간순간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함께 결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한정된 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처음 익은 열매 같으세요? 다 잘 되어 보니까 잘 읽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읽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으면 진짜 주님 볼 때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안에 들 수 있을 겁니다. 주님과 그 한영된 기도조차도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도 그분과 함께, 출근도 그분과 함께, 요리도 그분과 함께 늘 그분을 의식하면서 하는 게 깨어있는 거고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